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 1장 3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어라는 물고기에 대해 알고 있나요? 연어는 다른 물고기들과는 달리 특별한 본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냇가에서 태어나 바다로 갔다가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에 살던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거친 파도와 물살을 헤치고 1500km를 헤엄쳐서 가야 한다고 해요. 알을 낳기 위해 서울에서 부산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먼 길을 거슬러 올라가다니 정말 이상하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알을 낳으면 편할 텐데 왜 굳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거슬러 올라가 태어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알을 낳으려는 본능 때문이에요. 오랜 시간 힘든 여정을 마치고 연어는 고향으로 돌아가 알을 낳고 결국 죽어요. 하지만 연어만 이렇게 고향에 돌아가려고 애쓰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도 대부분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어 해요. 강제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그 마음이 더 커다랗죠. 오늘 말씀에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뎠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살아야 한다니 말도 안 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한숨소리가 가득했어요. 왜 남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로 나뉘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악한 죄를 저질러 기원전 722년 아수르의 공격으로 먼저 멸망했어요. 남유다 백성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남유다 백성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계속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은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이 과정에서 성전은 모두 파괴되고 왕궁을 비롯한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과 지도자들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한 단계 또 한 단계 실행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약속 실행 1단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백성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로 생활 70년의 마지막이 가까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2단계를 행하셨어요. 약속 실행 2단계는 바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바벨론 나라도 결국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사라는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바사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왕이 된 때는 기원전 536년이었는데 남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온 기원전 606년부터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해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어느 날 고레스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왕은 이렇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그릇들을 모두 꺼내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구와 갖가지 물건과 가축, 그리고 값진 선물들도 모았지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약속 실행 3단계도 살펴봐요. 약속 실행 3단계는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시작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전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총 3번에 걸쳐 돌아갔어요. 스룹바벨이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적들의 방해와 공격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결국 성전은 20년 만에야 완공될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2차 귀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세워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세우셔서 2차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무려 80년 만에 이루어진 귀환이었어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백성은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 포로된 백성이 3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졌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고레스, 에스라를 통해 약속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을 통해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땅에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에서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